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성령님 지혜의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가리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요즘 이 성막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힘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목회자든 또 성도이든지 간에 성막의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막은 평수로 따지면 약 378평이고 우리가 길이로 따지면 가로가 25m, 50규빗이죠. 한 규빗을 대략 한 50cm 정도로 본다.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그 길이를 의미하는데 대략 한 50cm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로 길이가 약 50m가 되는데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한 200마리, 많게는 2000마리 정도의 양이 제물로 드려진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성막을 연구해야 될 것인가? 성막의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성막에 대한 기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성막을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성막의 연구가 왜 중요할까요? 성막의 연구는 성막이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금식하며 40일간 시내산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율법과 또 성막에 대해서 설계도를 받게 되었죠. 만약에 모세가 율법만 받았다면 법은 있는데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와도 같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더불어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중에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하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강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기구 하나하나가 다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고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 성막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 성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형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성경 말씀이 곧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성막에 대한 기록 역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세의 그런 모든 글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이런 모든 글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에 유대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곧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그 기록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특별히 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율법과 성막에서 섬기는 그런 예법이 있죠. 이 예법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배우는 길이고, 성막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과 관계된 사건이고, 성막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성막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선언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통으로 짠 이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성막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일치를 시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성막 연구가 중요하고, 성경에서 두 번째로는 성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50장, 성경에서 50장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지창조에 대한 기사는 약 11장을 할애하고 있고요. 믿음의 조상이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는 약 14장이 할애가 되고 있는데, 성막은 자그마치 50장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출애굽기에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13장, 레위기에는 18장,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13장, 신명기에서는 2장,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그 히브리서에 보면 총 4장이 성막에 관한 내용으로 할애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단일 주제로서는 최고로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성막이 어렵지만 성막을 모르면 성경에 대한 깊은 그 진리를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1189장인데 그 중에서 50장이 성막에 대한 기록이고요. 가장 긴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약 28장인데, 또 창세기는 몇 장입니까? 50장이죠. 그런데 성막이 자그마치 50장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막의 연구를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예, 우리가 가끔 이렇게 미술관이나 그런 그 미술가들이 만든 조형물들을 보면 참 신기하고 멋있고 심오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최고의 작품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그렇게 인간이 보인다 할지라도 최고의 작품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고장나게 되지요. 인간은 정상적인 그런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고장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제가 무엇인지, 내가 안고 있는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심판과 그 심판의 결과로 내 영혼이 어디에 갈지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데, 병원에 가면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종합검진을 받기도 하고 또 혈액검사를 받기도 하고 세밀하게 CT 촬영 또 MRI 촬영을 통해서 숨어있는 그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숨어있는 그런 죄악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진단하고 나의 문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죽을 병을 안고 있다. 우리가 암에 걸려 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우리는 이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살고 하나님을 만나야 고침받고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속을 의미합니다. 또 아담의 후손이죠. 아벨은 양의 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그 제단 돌단에서 제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난다. 내가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한 것처럼 성막이라는 것은 미식한, 그래서 거처라는 뜻인데,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죄인된 내가 하나님 만나서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천국에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빛된 사명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금형도 아니고 감옥형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되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 주시는 장소, 우리가 죄를 가지고 만날 수는 없지만 성막 안에서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모르면 구약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걸 모르면 굉장히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죠. 성막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기둥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막에 구름기둥이 임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모든 길을 같이 이동을 했고,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이동하고 싶어도 떠오르는 날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히 출발 신호를 보내주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제 오래 머물렀으니까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인위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거쳐서 천부장 회의를 통해서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이동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움직임 따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마케도니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관심 갖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곳을 향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고 말씀주의고 하나님 중심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또 성경 말씀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방향을 일러주는 것이 이 성막에서 그 구름 기둥이 하는 일이죠. 예,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예,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그거와 같이 복된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 철저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고 또 방향을 잡고 출발하고 멈추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신호에 따라서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동하는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막을 연구해야 되는 그 이유는 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지켜 행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40년간 하나님 그들을 연단하셨는데 그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축복을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셨고 인류가 다 홍수로 멸망당할 때에 경건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정만 남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신 이후에 일꾼을 선택하신 이후에 꼭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이 복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인간 책임이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내가 인간이 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길, 번제단에서 우리가 숨어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심령을 어떻게 성결하고 어떻게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물두멍에서 배우게 되고 또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상달되고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어떤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분향단에서 배우게 되고 이런 세밀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구원받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성막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은 지성소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축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알게 되면 우리가 복받는 길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과 영혼의 종합검진, 우리가 2년마다 종합검진을 받게 되죠. 뭐 대장검사도 받고 위검사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혈액검사도 받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몸에 어떠한 숨어있는 질병은 없는가 샅샅이 뒤져내며 찾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또 번제단에서는 인간의 죄를 버리는 장소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버리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는가,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가 있고, 물두멍에서 죄를 버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과연 성결된 삶을 지속적으로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타락하고 그리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죄의 사슬을 끊어냈는가, 버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또 죄의 중독에 빠지고 그런 생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가, 이걸 점검할 수가 있는 거죠. 등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빗댄 사명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점검하게 되고, 떡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의 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가,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분향단에서 우리가 나의 기도 생활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인가, 그리고 끊임없이 피어올라야 될 기도의 향이 있는데 과연 나의 기도의 생활은 중단되고 있지는 않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멈춰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또 법궤에서 나는 과연 은혜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막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성막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연구의 중요성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온전히 알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또 수고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